오늘 우리 비노 이제 사업하시냐고 바쁘신데 12장 4절로 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그들과 모든 사람들이 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나서 완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제가 미처 소개를 못 드렸는데 저희 부모님도 오늘 3주년 축하해드리고 오셨습니다. 네, 우리 김경직 장로님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나왔던 꿈속에 고양이 잡으신 김금자 원사님입니다. 경례의 박수 해주십시오. 오늘 여기 꿈속에 오셨거든요. 또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한번 제목 따라해 보시죠.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것. 네, 오늘은 우리가 남겨주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좀 기쁜 날입니다. 물론 이제 3.1절이기도 하지만 저희 교회가 우리가 광고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이 저희 교회가 개척된 지 3년 되는 해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여기 좀 익숙한 분들 계시죠? 우리 심연자 집사님, 우리 심연 집사님의 언니분이 여기 빠져 계신데 사실은 저희 교회가 여자 집사님 4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굉장히 용감한 여자 집사님 4분이랑 저와 교회가 시작이 됐고 사실은 저희가 이곳에서 시작을 한 게 아니고 저희는 이렇게 교회를 순례함으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큰 교회들, 모델링 될 만한 교회들을 8군데를 방문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원래 진짜 시작은 공원한신 이동에서 시작이 됐죠. 우리 안명희사님 댁에서 성경 공부 보이면서 시작이 됐고 제가 어저께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좀 찾다 보니까는 저희 교회가 이제 정식으로 교회 신설 등록을 할 때 세례교인을 이제 신고를 합니다. 그때 보니까는 세례교인 7명 저하고 저희 와이프하고 장집사님까지 그리고 나머지 여자 집사님 4분에서 세례교인 7명으로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즘 교회가 유지된다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 자랑입니다. 제 자랑. 왜냐하면 참 많이 힘듭니다. 큰 교회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교회를 한다는 거 물론 이제 외국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힘드시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해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이 참으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저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로 좋으신 우리 성도님들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찬양했던 팀이 원래 우리 어른 찬양팀이 따로 계시고 여기는 세컨입니다. 다음 세대 찬양팀이 오늘 찬양팀을 저희 2개나 가지고 있으며 오늘까지만 자랑하고 안 하겠습니다. 목장이 무려 6개나 있으며 제가 그래도 그런 목장을 6개나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다음 세대 친구들도 계시고 청년들도 이렇게 또 어려운 이곳까지 찾아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믿음 좋으신 우리 어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제가 진짜로 감사한 것은
우리 재균 형제님이 아직 우리 교회는 아니시나 자꾸 얘기하네요. 저희 교회를 누구보다도 좋아하는. 저는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3년 동안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정말 그 선물인 것 같아요. 밖에 사람으로부터 칭찬 드리는 거. 어저께 저한테 문자 보내주면서 저는 사랑하는 교회의 영원한 팬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야, 박수 한번 치고요. 그러나 제가 백일교님과 약속한 거 있습니다. 제가 밖에서 만날 때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시라고 하면 저 만나지 말라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어쨌든 이렇게 외부 우리 재균 형제에게 칭찬을 들으니 오늘 3주년이 더 제 개인적으로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도 나름대로의 간증들이 다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3년 동안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되고 창립되기까지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은혜 주셔서 말씀을 따라 여기까지 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우리 다시 한번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신 하나님께 정말 한번 힘차게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12장에 보면 그가 먼저는 갈대아 우르 자기가 살았던 고향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문명이 발달하고 너무나도 좋아하던 그 갈대아 우르 고향을 떠나서 잠시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그곳에서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다시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이끌고 오늘 성경에 보면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마침내 아브라함 일행이 들어가는 장면이 오늘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은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그의 행적은 어떻게 됐을까? 그곳에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살았을까?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 그 행적을 좀 조사를 해보니까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땅을 지나. 또 9절에 보면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지나요. 그리고 점점 계속해서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삶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 움직이고 이상한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이고 계속해서 이상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았다. 계속 이사를 다닙니다. 어떤 분은 또 조시다가 이 말을 들으면 그럼 그리스도인은 계속 이사를 다녀야 되는구나.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저는 15년째 이사를 못 가고 있는데 저는 그럼 믿음이 없게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순례자의 삶,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에만 자기의 마음을 두고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권세에 집착을 하고 삽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그래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이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를 얻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소비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나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아멘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리고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정말 구원받았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땅을 그냥 이 세상이면 끝이지.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얻을 것 다 얻고 내 마음대로 즐길 것 다 즐기다 살자. 그러다 죽자.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최소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최소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아브라함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움직였듯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은 어떻다? 영원히 머무를 곳이 아니다. 이 땅은 잠시 통과하는 곳이다. 그렇지, 이 땅은 지나가는 곳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그래 이 땅은 영원하지 않지, 내 생명은 영원하지 않지, 잠깐 통과하는 곳이야, 잠깐 지나가는 곳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없다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교회 다닌 연수가 오래되어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내가 얻을 것 앙달하게 욕심부리면서 다 얻고 즐길 것 다 즐기겠다는 마음으로 산다면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그래 이 땅은 전부가 아니지, 이 땅은 잠시 지나가는 곳이야, 언젠가는 우리의 생이 마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땅에 사는 동안요 좀 새로운 것도 많이 도전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한 익숙한 것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한번 지나갑니다. 음악도 만드시고 장의사님이 지금 보니까 이제 그거를 더 키우실 것 같아요. 책도 써보시고 영어학원도 좀 끊으세요. 저 요번 주부터 또 영어 합니다. 이제. 하루에 한 9시간씩 미치겠어. 그게 이제 언어를 하기 위해서 영어도 해야 되더라고요. 상황 영어라고 또 영어 해야 됩니다. 정신없어. 그래도 도전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인 인생. 여러분 새로운 사람도 좀 많이 만나십시오. 너무 가족끼리만 놀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새로운 사람도 만나십시오. 제가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 되시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남편 좀 내보내세요. 사람 좀 만나요. 맨날 나가는 건 문제가 있죠. 할렐루야. 만약에 일주일도 한 번도 안 내보낸다 그럼 우리 심집사님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지 않는 집사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환경도 좀 접해봐야 되고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제가 좀 부탁드리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너무 정해진 사람만 교제 나누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물론 목장이 정해져 있으나 내 목장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도 교제할 필요가 있다. 그 사람이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경 공부도 또 다른 반도 좀 도전하십시오. 이제 6개월 후면은 성경 공부 마치죠? 한 단계가? 그러면 올라가세요.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생명의 삶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 모임이 식당에 냄새나는 곳에서 하고 있으나 내용만큼은 가볍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저희 반 아니신 분들은 다음번에 꼭 본향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저희 반에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나는 그냥 익숙한 것만 할 거야,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은 마치 바벨탑을 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뭔지 아시나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자. 물론 그들이 탑을 지어서 하나님께까지 다다르려고 한 마음도 있었으나 바벨탑을 쌓은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만 잘 살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 들어오니까 힘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 바벨탑이 있거든요. 교회가 오래될수록 버겁습니다. 그 모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왜요? 바벨탑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모순이죠? 교회 안에 바벨탑이 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교회 생활을 해보신 분들, 여러분들이 속한 부서나 그런 데 가만 보세요. 정말 묵은닭들이 심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묵은닭이라고 표현했지만, 묵은닭의 특징은 뭐냐면 알을 못 낳아요. 그리고 알 낳는 좋은 닭들을 스트레스 줍니다. 그래서 같이 알을 못 낳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도 교회가 오래되다 보면 우리도 내 안에 바벨탑이 생기면서 익숙한 것에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끼리만 잘 살자 하고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교회 안에 새신자가 들어와서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정 형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저에게 그런 게 아니고 바벨탑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제 안에 바벨탑만. 자,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창세기 12장,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행적과 극히 대조를 이룹니다. 여러분,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대표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생각에 따라 익숙한 곳에서 안주하며 편안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바벨탑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의 생각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곳에서 안주하면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장,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정처 없이 옮겨다니는 나그네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끊임없이 정처 없이 옮겨다니는 나그네 삶을 살았다. 여러분, 나그네 삶의 특징은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죠. 나그네는 선택을 연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나그네 삶의 특징은 선택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한 곳에 안주하면 선택할 일이 적겠으나, 나그네의 삶은 익숙하지 않은 환경을 너무나도 많이 만나기 때문에 항상 선택해야 될 일이 많이 있겠죠. 오늘 본문 여러분 8절에 여러분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러 있다가 선택을 할 문제가 생깁니다. 베델로 갈 것이냐, 아이로 갈 것이냐, 아주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 놓이게 됐고, 성경에 보면은 이 선택의 기로에서 아브라함은 베델이라는 곳을 선택하고 그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겜을 떠나 베델과 아이 중에서 베델을 선택했다라는 것에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의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이라는 뜻은
파멸과 멸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그 지옥으로 가서 정착한 것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살펴보면 이 안에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집을 선택할 것인지 그의 인생에서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라 결국 아이를 선택하고 파멸로 이룰 것인가를 놓고 그 인생에서 결정을 해야 했고 그는 결국 벳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와 같이 선택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벳엘을 선택할 것인가? 아이를 선택할 것인가? 만약에 우리가 미련해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물론 사실 그 길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좁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길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기 때문에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 선택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하나님의 길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그리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이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 그 결국은 평안과 소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냥 욕심을 따라 당장 내가 보기에 좋고 먹기 좋은 것만 선택하면 물론 그 길은 넓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국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파멸과 멸망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끊임없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축복하기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벳엘을 선택하고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벳엘을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벳엘이요 동쪽은 아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네, 여러분 여기 보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벳엘에서 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장막을 칩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주 전통적인 유목민의 모습입니다. 모든 유목민들이 그렇게 씁니다. 어디로 이사를 가면 그곳에 먼저 자기의 장막을 친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한 행동을 더하죠. 요 하나 더한 요 행동이 인생을 순례자의 삶으로 여기면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인데 이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쉬운 말로 하면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 아브라함 삶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는 그는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늘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는 이것을 거룩한 흔적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2장 6절과 7절에 세겜 땅에 머물렀을 때도 그가 한 행동은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거룩한 흔적을 남기죠. 13장 4절에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그가 한 일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거룩한 흔적을 남깁니다. 13장 18절에도 그가 헤브론이라는 곳에 머무를 때도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다시 말하면 그는 가는 곳마다 다른 흔적 남기지 않습니다. 거기서 많은 재물을 모으고 많은 명예를 쌓고 많은 권력을 쌓는 그런 흔적을 남겨놓은 게 아니라 가는 곳마다 그는 거룩한 흔적을 남겼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삶의 일생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이름이나 재물이나 명성의 흔적을 후대에게 남기기 원치 않습니다. 그런 거 남기지 않습니다. 뭐 명성이나 아니면 물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후세에게 남기지 않고 그는 오직 믿음의 세대들에게 여기 보이시는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흔적들, 돌 제단의 흔적,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린 그 흔적들, 그리고 자기의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그 흔적만을 남기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순례자답게 이 땅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거룩한 흔적만을 남겨주기 바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죠. 내가 이 땅에 자녀들에게 남겨줄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흔적을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는 것이 가장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가장 보람된 것임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전생애를 들여서 그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흔적을 남기는데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자녀들에게 또 후손들에게 남기기 원하시나요? 어떤 흔적? 그리고 저희 교회가 이제 개척 3년을 맞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겨주고 떠나야 될까요? 한번 여러분 이 질문을 우리 부모 세대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장달식 안지사님의 지금 둘째 형님도 우리 장진식 장모님도 지금 고통 중에 계시지만은 참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시간을 계획할 수 있고 앞날을 알 수 있고 물론 회복되어 가셔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우리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내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자녀에게 내 후손들에게 나는 어떤 부모로 기억될 것인가? 과연 만약에 여러분 비석에 요즘 비석이 아니죠. 그 비석에 우리 자녀들이 나에 대해서 뭔가를 기록해 준다면 여러분 뭐라고 거기에 우리 여러분 자녀들이 기록해 주기 원하시나요? 저는 하나 정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하준이 준이 잘 들으세요? 저는 하준이 준이 저기 결혼 주례도 제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럼 얘네들 허락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안 하면 뭐 할 수 없고 그러나 죽을 때는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만 미치도록 사랑하다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오글거리지 민서가 그 거룩한 흔적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나는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흔적을 남겨줄 것인가? 우리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흔적을 남겨줘야 할 것인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언젠가는 이 순례자의 삶 정리할 때가 옵니다.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인정하시죠? 시간의 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야 할 때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어떠한 흔적을 남기기 위해 힘쓰시겠어요? 큰 건물 정도 남겨주시죠. 화려한 집 정도 하나는 남겨줘야지. 아니면 어떻게든 악랄하게 많은 재물을 모아서 남겨주고 가는데 온 신경을 쓰시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것들이 자녀들이 살아가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 남겨준 세상 것들 때문에 형제 간의 불화가 더 많습니다. 교회 간의 분쟁이 더 많습니다. 가족 간에 깨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니면 아브라함 같이
인생의 본질을 깨닫고 돌아갈 본향이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거룩한 자녀 흔적을 자녀들에게 남겨주는 것에 힘쓰시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거룩한 흔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남겨주면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행복하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 부모 세대같이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삶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흔적을 많이 남긴다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개척 3년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줄 것도 저는 이 거룩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예배 드릴 때 전심으로 찬양하는 그 거룩한 흔적 얼마나 좋아요.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그 거룩한 흔적.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 세대들이, 우리 청년 세대들이,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흔적을 남겨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겨주는 그리스도인다운 그 거룩한 흔적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남겨준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는 그 사모심, 그 거룩한 흔적을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준다면 다음 세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거룩한 흔적 그대로 살아내서 우리 교회가 30주년 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100주년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30주년이 돼도 100주년이 돼도 동일하게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룩한 흔적이 있는 살아있는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마지막으로 축복 한 번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보고 한번 이렇게 축복할 거야. 거룩한 흔적을 많이 다음 세대에게 남겨줍시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